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3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따당하지 않고 눈가서 당하나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었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군대 가서는 고참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 쫄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고참이 목소리 쫙 깔고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 할 때 그날 밤은 곡소리 나는 밤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 잘 보여야 했고 결혼한 후에는 와이프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큰 거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기뻐하는데 이걸 못해서 고초를 당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와이프가 모처럼 오늘 당신 넥타이 멋있네 그러면은 웃으면서 당신도 멋진데 그러면 되는데 넥타이 쓰지 말고 밥이나 잘해라 그러면 열받은 여자가 아이 때리고 아이는 애꿎은 강아지 때리고 강아지는 남자를 무는 이 악순환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관계가 많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모든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 들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 사람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단 한 분의 마음에만 딱 들면 우리 인생의 앞날의 모든 것은 다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재 주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만 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친히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성공 비결은 생각보다 심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배경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양을 치는 목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죠. 사무엘이 처음 왕을 택하기 위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후보의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집안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순간 일사천리로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당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공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도 끝장내어 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셔서 찬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세상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높은 스코어를 얻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들 장단에 맞추기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축복을 원하고 우리 앞길의 형통을 소원한다면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복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주는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던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찬란한 왕정을 펼쳐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왕정 시작 부분이 완벽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즉 전략적으로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룻 아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 자체가 이슈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의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트니시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룻이나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바로 왕의 딸은 I don't know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11장에 가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출발 자체가 퍼펙트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텀새도 있었고 위험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기브온 산당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산당 제사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high place, 높은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하다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 산당 제사가 혼합주의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 센터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태브네클이 있었고 그 성막 앞에 놋제단 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원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두 장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 센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법궤는 있는데 놋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는 법궤는 없지만 놋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놋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나요? 1000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인지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것을 말한 것인지는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헌신을 이야기할 때 무용담처럼 말하는 것이 40일 특시 아닙니까? 40일 특시 나왔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0일 정도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 없이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며칠만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판인데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플루톤에서 달려나와도 멀다 느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실제로 플루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는데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 자기의 전심을 다 쏟아서 1000번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계셔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제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흡족하고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로또 당첨이나 대박 터지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절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인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쇼메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쉐마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istening heart,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아예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왕으로 취임을 하면서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금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조직이나 무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지혜와 총명은 말할 필요가 없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부강한 왕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부욕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장 풍성하고 멋진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마음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도 해쳐가면서 가정도 자녀도 돌보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깊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시작이 됐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모든 것을 다 디파인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great grace. 물론 6절 자체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솔로몬 된 근본 이유가 이 은혜 때문인 것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시는 대로 헤세드라는 유명한 히브리 단어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적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잘못을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steadfast love of God,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나아갔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터전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모든 성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은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옴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왕조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 자체가 완벽해서 위대한 왕조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미숙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자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겠습니까? 자신 힘으로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순종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FEP를 할 때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죠. 이번에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마는 원래 이분은 영국의 퍼티큘러 베프티스트 특수 침례교회 출신의 선교사였죠. 1793년도에 인도의 캘커타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linguistic genius, 이 언어에 있어서 천재적인 그런 자질을 가진 분이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산스크리트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벵골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텔레구어 문법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의 지원이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1812년 3월 12일 선교센터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다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일 아침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번역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멀찍이서서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인도 선교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10대 명에 불과했던 인도 선교사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잿더미게 되었던 그 선교센터는 2년 만에 복구가 되어서 인도 선교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를 따라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건강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추구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든지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장수를 구하는 것,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것, 원수 갚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젠다나
나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대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은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실천을 못합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고 돈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물질 따라 사는 사람 절대 물질의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세요. 흔히 물질이 전문인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건강을 잃는 분들이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 헐리우드 리포트라고 하는 잡지에 그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샤론 스톤은 다 아시죠? 아주 잘생긴 인기 많았던 미국의 여자 배우입니다. 1990년대 베이직 인스팅트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죠.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2001년도에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9일 동안 브레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9-day brain bleed. 9일 동안 피가 머리에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냄새도 못 맡고 앞도 볼 수 없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 아무리 잘생기면 뭐 합니까?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감각도 없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사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모아두었던 1,800만 불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현재 이분은 빈털털이에요. She said, I had zero money. 한 푼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물질이 내가 정말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샤론 스톤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충고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믿음만 가진다면, but if you hold faith, 설사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even if that faith is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survive.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믿음 가져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 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전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삶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저 세상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향해 우리 삶의 방향을 터널할 수 있을 때, 나의 간구하는 인생에 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간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은혜를 깨닫고 바른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자, 그때에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프린시플인데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내가 움켜잡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나눌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일장춘몽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신적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Divine Revelation. 물론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즉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을 받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을까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나누며 잔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의 제물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수언제라고 했어요. NIV 성경은 Fellowship Offering 그렇게 번역했어요. 친교의 제사다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Peace Offering, 화목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제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을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이죠. Peace Offering. 그러므로 화목제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비둘기나 작은 새끼는 안 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어요? 비둘기나 작은 새끼가 아니라 덩치가 큰 소나 염소 같은 것을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 심지어 가난한 자들까지도 이 제사의 초청을 받으면 함께 고기의 다리 뜯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나눔의 축제예요. 이런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움켜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흘러가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흘러가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건강한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남은 날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눌 때, 베풀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축복의 강이 흘러가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더 진정한 차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 박선영 교수가 올린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해죠. 아시는데도 많은 피난민들이 그 당시 부산으로 몰려갔습니다. 피난민의 대다수는 판잣집도 없어서 노숙자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 유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부산역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1952년 11월 27일 그 부산역 부근에서 큰 불이 난 것입니다. 그나마 귀가하던 곳이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겨울은 찾아오는데 그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군수사령관으로 있던 리처드 윗컴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수 창고를 열어서 군용 담요와 군복과 먹을 것 등을 3만여 명의 피난민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건 사실 군법을 어긴 것입니다. 전쟁 시에 군인에게 줘야 될 군수품을 민간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윗컴 장군이 미국으로 소환을 당하고요.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정말 엄청난 질책을 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질책을 다 들은 후에 윗컴 장군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군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둔지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설사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났을 때에 지금까지 질책을 보내던 그 의원들이 오히려 다 일어나서 오랫동안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은 전쟁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수 기지로 쓰던 그 장소를 한국에 들여주면서 그게 대학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부산대학의 전신이 되었다고 하죠. 그 후에 세운 병원이 메리놀 병원입니다. 이분은 한국인과 결혼을 했고 죽은 후에 미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지금도 한국의 유엔 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눔의 하트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위컴 장군은 캔사스에 있는 토피카 제1장로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자 편에 서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의 하트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하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달려갈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행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살아오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복을 여러분 주변에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가슴이 예수님 가슴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그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닿은 그곳에 나의 손이 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선교회달을 맞이해서 우린 지금까지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순간이 오지 않았나요? 받기만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위해 무엇을 드릴까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목기도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Won't you revive us again?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고 움켜잡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결단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땅을 밝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좁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게 하시고, 주의 손길 닿는 그곳에 내 손도 가게 하시고, 주님 계획하신 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진리를 나누며 참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